오늘은 여호수아 16장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요셉 후손들에게 돌아간 몫은 동쪽으로 예리고 가까이 요르단강에서 시작한다. 예리고에서 베델 산악지대로 사막을 거쳐 올라간다. 루즈라고도 하는 그 베델에서 시작하여 아타롯에 이르는 하르키족 경계를 지나 서쪽으로 야블렛 쪽의 경계로 내려가 아래쪽 베홀롯 경계를 지나 게델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빠진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래와 같이 유산을 받았다. 에브라임 후손도 갈레를 따라 영토를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경계는 동쪽 아타롯 아달에서 시작하여 윗벳 호론에 이른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바다로 빠졌다가 북쪽 믹무닷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하 동쪽을 지난다. 다시 야노하에서 에타롯과 나라로 내려가 예리고를 스쳐 요르단강으로 빠진다. 또 그 경계는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나가 가나 골짜기를 지나 바다로 빠진다. 이상이 에브라임 후손 지파가 그 갈래를 따라 받은 유산이다. 그 밖에도 에브라임 후손에게는 므낫세 후손의 유산 가운데서 따로 떼어낸 성과 천막들이 있었다. 게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에브라임에 섞여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 17장 므낫세 지파의 경계. 므낫세는 요셉을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므낫세의 큰 아들이자 길르앗의 조상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그 상으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았다. 므낫세의 나머지 아들들도 갈레를 따라 받은 몫이 있었다. 아비에젤 후손, 헬렉 후손, 아스리엘 후손, 세겜 후손, 헤벨 후손, 스미다 후손, 이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 갈레이다. 므낫세의 아들 마겔에게서 길르앗에 태어났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에게서 슬롭핫이 태어났는데 슬롭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이 사제 엘르아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대표자들에게 와서 청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일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야훼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근친과 함께 그들에게도 유산이 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지역 외에도 12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의 나머지 후손의 차지가 되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게 세겜 맞은편 믹무달에 이르렀는데 그 경계는 거기에서 남쪽으로 엔다부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다부아 지방은 므낫세의 차지였다. 그런데 므낫세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후손에게 넘어갔다. 그 경계는 다시 가나 골짜기를 끼고 내려간다. 골짜기 남쪽에 있던 므낫세 성들 사이에 에브라임 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므낫세의 영토는 골짜기 북쪽인데 그 경계는 바다로 빠진다. 남쪽에 에브라임을 끼고 므낫세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다가 그 경계선을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접경하고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접경한다. 므낫세가 이사갈과 아셀 지역 안에 차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스안과 거기 딸린 촌락들, 이블르함과 거기 딸린 촌락들, 도르의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엔도르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아낙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무기토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그리고 네벳의 3분의 1이다. 므낫세 후손은 이 마을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츰 강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 요셉 후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야훼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겨우 한 몫만 떼어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으니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개간하여라. 그곳은 브릿즈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겠구나. 요셉의 후손이 대답하였다. 그 산악지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계곡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베스안과 거기 딸린 촌락과 이즈르엘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 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일렀다. 너희는 사람도 많고 또 힘도 세다. 비록 한목밖에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수비 있는 산악지대이니 개간하여 가져라.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할 터이니 산악지대가 끝나는 곳까지 차지하여라. 18장 다른 7지파의 경계.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7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받은 땅을 답사하여 지역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그들은 그 지역을 7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역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사제직분이 그들은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루벤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성들을 7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실로에게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떼어주었다. 베냐민 후손 지파에게 갈레를 따라 몫으로 돌아간 영토는 유다 후손의 영토와 요셉 후손의 영토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강에서 시작하여 예리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의 산악지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베다웬 사막으로 빠진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다시 루즈를 지나는데 베델이라고도 하는 루즈 남쪽 산 중턱에 이른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아래쪽 베토른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로다달 쪽으로 내려간다. 경계는 거기에서 방향을 바꾼다. 베토른 남쪽 산에서 남쪽으로 돌아 서쪽 지경을 타고 내려가다가 유다 후손의 성 키럇바알 곧 키럇 여아림으로 빠진다. 이것이 서쪽 지경이다. 남쪽 지경은 키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넵도와 셈에 이르고 르바임 계곡 북쪽에 있는 베닌놈 골짜기 앞 산기슭으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여부스에 있는 산 남쪽 중턱으로 해서 엘로겔로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세메스로 빠진다. 다시 아둠민 빅타를 바라보는 글릴롯에 이른다. 다시 베다라바에서 북쪽으로 쳐다보니는 산 중턱을 지나 아라바에 이르렀다가 루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로 내려간다. 경계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베토글라 빅타를 지나 마침내 짠물 호수 북쪽 물굽이 요르단강 남쪽 끝으로 빠진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요르단강이 그 동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이상이 베냐민 후손이 갈레를 따라 차지한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후손 지파가 갈레를 따라 차지한 성은 아래와 같다. 예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바 암모니, 오브니, 게바 이렇게 12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들, 또 기르온, 라마, 부엘롯, 미스베, 그르비라, 모사, 레켐, 이르부엘, 달랄라, 셀라, 앱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키럇 이렇게 14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이것이 베냐민 후손이 갈레를 따라 차지한 유산이다. 시므온 19장 둘째 몫은 갈레를 따라 시므온 후손 각 지파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후손의 유산 한복판에 들어있다. 그들이 차지한 몫은 부엘세바, 세마, 몰라다, 하살 수알, 발라, 에셈, 엘도랏, 부돌, 호르마, 시글락, 벳마르갸봇, 하살 수다, 베르바옷, 사로헨 이렇게 13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렇게 4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이 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천막촌은
바알라프엘과 네겝 지방 라마까지 이른다. 이것이 시므온 후손 지파가 갈래를 따라 차지한 유산이다. 시므온 후손의 유산은 유다 후손의 분향지에서 떼어낸 것이다. 유다 후손의 몫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므온 후손들의 유산이 유다 후손의 유산 한복판에 들게 된 것이다. 즈불룬 셋째 몫은 갈레를 따라 즈불룬 후손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유산 경계는 사릿에 이르러 서쪽으로 말랄라로 올라가서 다베셋을 스쳐 용노함을 마주보는 개울에 닿는다. 또 사릿에서 반대편 해뜨는 동쪽으로 가다가 기슬롯다볼 경계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바보라 쪽으로 가다가 야비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다시 동편 해뜨는 쪽으로 지나가다가 가테벨과 이따카신에 이른다. 다시 림몬으로 빠져다가 네아로 굽어져서 북편으론 하나돈을 향해 가다가 입다일 골짜기로 빠진다. 이 밖에도 카탑, 나할랄, 시므론, 이드알라, 베들레헴 이렇게 12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 있다. 이들의 성들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이것이 즈불룬 후손의 갈래를 따라 차지한 유산이다. 이사갈에게 넷째 몫이 돌아갔다. 이사갈 후손이 갈래를 따라 받은 영토는 이즈르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빔, 시온, 아나하랏, 라빗, 키스용, 에베스, 레멧, 엔가님, 에나따,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시마, 벳세메스를 스쳐 요르단 강으로 빠진다. 이렇게 16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다. 이 성들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 이사갈 후손 지파가 갈레를 따라 차지하는 유산이다. 아셀, 다섯째 몫은 갈레를 따라 아셀 후손 지파에게 돌아간다. 그들의 영토는 헤칼, 할리, 베텐, 악삽, 알라멜렉, 아마드, 미스알이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르멜과 리브나 시내를 스쳐 해뜨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벳다곤에 이르렀다가 북쪽으로 즈불룬과 입다의 골짜기를 스친다. 또 베데멕과 느이엘로 해서 가불 쪽으로 빠진다. 다시 북쪽으로는 압돈, 르홉, 함몬, 카나를 지나 대도시 시도니까지 이른다. 경계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라마 쪽으로 해서 견고한 성 띠로에 이르고 거기에서 또 방향을 바꾸어 후사 쪽으로 해서 바다로 빠진다. 마할랍, 악집, 악고, 아벡, 르홉까지 해서 22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이 성들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 아셀 후손 지파가 갈레를 따라 차지한 유산이다. 납달리 후손에게는 여섯째 몫이 돌아갔다. 갈레를 따라 납달리 후손에게 돌아간 땅의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네겝과 얌누엘로 해서 라쿰에 이르렀다가 요르단강으로 빠진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어 서쪽 경계는 아즈노따브르에서 후콕으로 빠진다. 남쪽은 즈불론과 접경하고 서쪽은 아셀과 접경하고 해뜨는 동쪽은 요르단강과 접경한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 시딤, 세르, 함맛, 라카,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핫솔, 케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베다낫, 벳세메스 이렇게 19성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 이 성들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 납달리 후손 지파가 갈레를 따라 차지한 유산이다. 단 지파 후손에게는 갈레를 따라 7째 몫이 돌아갔다. 그들이 유산으로 차지한 영토는 소라, 에스다올, 이스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크론, 에드케, 깁돈, 바알랏, 여홑, 분하브락, 갈림몬, 메아르콘, 라콘 그리고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다. 그러나 단 후손의 영토가 좁아서 모두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후손은 레셈으로 쳐올라가 칼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레셈은 단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 불렀다. 이 성들과 거기에 딸린 천막촌들이 단 지파의 후손들이 갈레를 따라 차지하는 유산이다. 이렇게 하여 각 지역을 따라 땅 분배를 마쳤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받은 유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한몫 끼게 했다. 야훼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 성을 여호수아 소원대로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이상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장막 문간 야외 앞에서 사제 엘르아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문의 어른들의 추첨을 하여 나눈 유산이다. 이리하여 땅 분할은 끝났다. 도피성 제20장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말한 대로 도피성들을 지정하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성들을 지정하여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피살자가 안갚음을 할 근친에게서 벗어나 피신할 곳으로 삼아라. 그런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성문 앞에 멈추어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에 그를 받아들여 함께 살 곳을 주선해 줄 것이다. 피살자의 안갚음을 한 근친이 쫓아왔을 경우에도 그 살인자는 그의 손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한 동족을 죽이기는 했지만 일찍이 그를 미워한 일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심판을 받으러 회중 앞에 출두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현직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망 오기 전에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갈릴레와 납달리 구원지대에는 케데스를, 에브라임 구원지대에는 세겜을, 유다 구원지대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키럇 아르바를 떼어냈다. 요르단강 건너편 예리고 동쪽에서는 르우벤 지파에서 구원 사막 지대에 있는 벳셀을, 가드 지파에서 길르앗에 이르는 라못을,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지정하였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속에 들어와 몸부쳐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피신하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그들은 회중 앞에 출두하기까지 피살자의 안갚음을 할 근친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된다.